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아시겠지만 혹시 초신자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놀랍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기가 이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서 9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일정은 철저히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강팍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예언에 따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실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마땅히 그런 오해를 할 뻔했지만은 무지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터라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을 들어온 터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능히 해방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와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느라고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들어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유래되어 가지고 오늘이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한 주간이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든 가슴 아픈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게 그리고 침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뜻깊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오다가 종료주의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군병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십자가 군병이라는 말은 찬송가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무심코 많이 부릅니다. 힘있게 부르지만은 이걸 곱씹어 보면은요, 이 십자가 군병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된 말이에요. 즉, 두 단어가 같이 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군대라는 건 용맹과 기계와 승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맹호부대니, 뭐 백골부대니, 상대방을 백골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백골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이기자 부대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부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대, 십자가 군병, 십자가는 저주요 죽음이고 사형 틀입니다. 그런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그러한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군대가 되자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착각해요. 십자가 군대 그러면 막 총 들고 행진하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무기를 앞세우고 그런 십자가 군대를 연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오해해서 빚어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90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지속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자 이제 인간적으로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 성제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곳에 행진하여 쳐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한 중세의 이 기사들을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순례자. 근데 훗날의 역사학자들이 이 기사들의 이 군복 제복이 십자가를 술을 놓고 전진을 했어요. 깃발에 십자가를 새기고 아마도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실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며 승리할 것 같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모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정신에 관심이 있는데 그들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요. 아무튼지.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수놓고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러 가니까 훗날에 역사가들이 그 군대를 일컬어서 십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8번에 걸친 이 대원정 전투에서 처음 1차 전쟁만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나머지 7번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처음 지배한 탈환한 예루살렘도 50년 만에 다시 되뺏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십자가를 앞세우고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전쟁을 치렀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도 도우시는 전쟁도 아니었다라는 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계속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중세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분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이념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시듯이 비등한 군사력인데도 왜 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외면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돕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야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이지 주님이 목적이 아닌 순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내걸고 행진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당시의 교황들의 욕심으로 시작된 무모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그 중세 교회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십자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왕권을 붙였다 뗐다 할 만큼 천하의 권력을 교황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왕들이 꼼짝 못하고 그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차라리 핍박을 받고 수모를 당하는 기독교 세력이었다면 어찌 그런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십자군은 성지를 점령하는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영토 탈환 그리고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무슬림들을 살해하고 수천 명의 유대인도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살육과 살인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피가 병사들의 발목까지 잠겼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리고 그때 그 피비린내를 풍겼던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몸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선교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육의 싸움을 평생 안 한 성인 군자같이 살아도 그 마음에는 이미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고 그 심령에는 그리고 그 영혼에는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치열한 전쟁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했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 지면 단순히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포로되고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싸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세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되 예수님처럼 싸우라. 예수님은 총을 들지 않았고 예수님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300년 만에 무릎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빛으로 어두운 로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종료하고 있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마침내 선언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막대한 권세와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진 그들을 다 만천하에 무력화하여 수치를 드러내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전쟁입니다. 종료주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라고 했는데, 이 종료주일 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입성이셨습니다. 그분은 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대동하지 아니하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각기 다른 속셈을 가진 12명의 제자를 끌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이라고 호산나 찬송 그분을 맞이했지만 제가 짐작하건대 그분은 웃으실 수 없으셨어요. 왜냐? 당신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영, 그 군중들의 환호, 그것이 결코 그분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잡히시어 매질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완전한 인간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인간이 되셨는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일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진정한 싸움꾼이었어요. 상대하는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강한 적을 예수님 외에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로 싸울 줄 아는 십자가 군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십자가 군병이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싸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무엇을 무기 삼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싸움꾼이었어요.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1절에서 4절까지는 직간접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했다가 이제 실토하기를 그 사람이 나라고 이제 실토하는데, 이제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자니 자기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는 이 말을 못 믿어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14년 전에 어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직접 갔는지, 내 몸과 내 영혼이 온전히 삼층천에 갔는지, 아니면 육체는 이 땅에 버려둔 채 영혼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그 알 길은 없다. 그렇게 이제 실토를 해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위대한 놀라운 이 계시적 경험이 사실은 대단한 영적인 비밀을 풀어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스카이, 스페이스, 그리고 헤븐, 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헤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신비지요. 아무튼 이제 바울이 순식간에 삼층천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걸 보았고 특별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저는 한 2층만 갔다 와도 20층 갔다 왔다 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100마디 했다고 떠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뭘 들었어요. 엄청난 걸 봤어요.
근데 그의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아쉽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도 막으셨으니 우리에게 유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추어 놓은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계시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극과 극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보고 왔지만은 능히 그런 것을 자랑해야 하겠지만은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 큰 것, 대단한 것, 놀라운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뭘 자랑하느냐? 약한 걸 자랑하려한다. 약한 것. 그 이유가 있으니 큰 것을 자랑하고 대단한 걸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주님의 강함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천하의 싸움꾼이죠. 이러니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걸 감추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못 배운 걸 감추고 싶습니다. 못난 것을 감추고 싶습니다. 못난 배경을 세탁하고 싶고 신분 세탁을 하고 감추고 싶고 옛날에 구질구질한 것들을 말하고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대단한 것, 큰 것, 좋았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위력들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종류, 메뉴만 바뀌었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의 것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그걸 포장해가지고 세상의 것이 아닌 양 하면서 믿음 안에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본질은 똑같다고 봐요. 그 일례로 40일 금식을 한 사람은 30분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40일 금식을 안 함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내가 40일 금식을 했으면 여러분은 1년에 한 10번은 설교 때마다 주제와 상관없이 내가 사실은 40일 금식을 하는데 죽을 뻔했다.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이런 시험이 오더라. 내가 40일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따구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도 있네. 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물들이 제 안에 있고 여러분도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숨기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 왕이 얼마나 변질되어 가고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생애를 마치는지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이 교만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만 마귀에 둘러싸여 가지고 질투의 화신이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사하고 성령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지도 모르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깨닫지조차도 못했을까? 그 근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성령이 떠나시고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다시는 안 봅니다. 이제 한번 충고하고 듣지 않는 걸 알고
사무엘도 죽을 때까지 사울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밤새껏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울 하나로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이 정신 못 차리면 온 이스라엘이 고난과 수렁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눈물 뿌려 기도를 하지만 사울은 끝내 돌아오지를 못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사무엘이 충고하는 게 이거예요. 왕 당신께서 처음에 시작이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냐. 실제로 사울은 멋진 사내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장신이었고 호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숨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왕이 되냐고. 그리 소심한 사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혀를 차면서 걱정을 합니다. 대놓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에 대항하지도 못할 만큼의 소심한 사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성령이 임하고 대단한 리더십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적군을 쳐서 멸함으로 인하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단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칭송이 이어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전벌을 올리게 됩니다. 착각했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깊은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는가 하면 여호와의 제단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단순한 거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자기의 자아가 높아지도록 높아져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남이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는 질투에 와신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몰랐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크다 여기니 스스로 높이니 여호와의 능력이 왕에게서 떠나버렸다라고 충고했지만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걸어다닐까요? 아닙니다. 운전을 못하면 운전수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운전을 못하면 운전수가 대기하고 있어요. 운전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전화만 하면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운전을 배우지 마세요. 나는 이왕 운전을 배워버려서 내가 이제 운전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못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듯이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작은 것을 자랑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못난 것을 자랑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만약에 이제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십자군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 아니라 겸손과 무릎으로 정결과 성결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통회했다면 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벌써 완전히 수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라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다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진즉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솔로몬이 영적으로 최정점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의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뭐 한 번에 드렸는지 1000일 동안 드렸는지 그건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지금도 1000마리의 소를 드린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당시의 경제 규모로 1000마리 황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이제 솔로몬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할 때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가서 나는 뭐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 백성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저 백성들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큰 무리 백성들을 내가 무슨 수로 무엇을 하오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서고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명철한 영화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셨건만 그의 말년에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나는 백성 중에 한 사람 같고 저들을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머리가 아니고 나는 저들만 또 못한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저들을 통치하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인 김정은을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은요 2,500만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또 부당하게 어떤 자를 죽여도 양심의 거리낌 이만큼도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기 백성들, 젊은이들을, 청춘들을 수천 명을 몰아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에 몰아내서 총알바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도 괴로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누가 그에게 그런 권세를 줬냐? 이 오만과 이 불손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그는 자기의 멸망길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백성들을 발들지 않는 독재자는 최후의 마지막이 어떠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의 독재자들 그리고 휘몰아치는 이 정세 불안 가운데 다 같이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사리사욕에 빠져 있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입만 열면 국민, 일만 열면 애국팔이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하면서 근데 과연 그는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하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고 집권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가 어떤 성혁명주의자들과 맞서고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군대에서 퇴출시키고 하는 등등의 마치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중심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진정으로 묻고 싶어요. 그분이 주일성수는 하고 있는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는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지나보면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십자군 전쟁을 하듯이 미국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고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재산이 23억 불에서 1년 만에 51억 불로 그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 재산이 증식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과연 목적, 그 안에 숨겨진 동기는 무엇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처럼 강한 것, 잘난 것, 가진 것 자랑하면 반드시 큰 코 다치고 망하는 날이 옵니다. 아니,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정신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자랑하려거든 3층천에 올라 들은 주님의 놀라운 계시를 말하지 말고 심히 자랑하려거든 고백하려거든 자신의 약함과 못남을 자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역설인데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은 유명한 기도인데 바울이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이 가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24시간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신체 부위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밥을 먹어도 아프고 잠을 자도 아프고 무조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정설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가 이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서 이 신체 육체의 가시는 대단한 고통거리였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3번만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무척이나 많이 매달렸다는 뜻이. 근데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 응답은 그 병을 고쳐주는 응답이 아니고 해석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네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능력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단의 가시마저 없으면 너는 넘어지고 망할 존재가 된다. 너를 지켜내기 위하여 너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네 육체 깊은 곳에 내가 사탄의 가시를 허락할 수밖에 없다. 나는 능히 이 가시를 뽑아서 너를 치료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왜? 너를 내가 영원토록 오래도록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련다.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이 기뻐해요. 기뻐해. 병이 낫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한 다음에 바울이 몹시 기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고통은 있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지만 고통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침은 계속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바울이 천국을 갈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뽑아 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깊은 곳에 박아 놓으시사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위대하게 멋지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급기야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랑하기에 이릅니다. 자, 1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중에요 믿음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은 절대 못해요. 장담은 못하는데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이거 다 힘든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견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아주 작은 믿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가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가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잖아요. 핍박, 주님 안에서 견디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조롱과 박해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어요.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견디는 게 아니고 나는 크게 기뻐한다. 진심으로 기뻐한다. 왜?
그런 것들이 나를 몹시 위축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박해가, 가난이, 궁핍이, 시련이, 멸시가, 조롱이 나를 숨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걸 기뻐한다. 왜? 그렇게 약할 때에 그분께서 내 안에 크고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대역설이에요. 마귀가 이런 사람을 해볼 수 있냐 이거죠.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천부교 일명 전도관으로 알려진 2단 천부교를 창시한 박태선은 원래 남대문교회 젊은 날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뜨거운 신앙심으로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스스로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스스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며 서울 행당동에 있는 무학교회라고 우리 교단이 있어요. 그 무학교회를 필두로 남산 등등에서 천막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게 되고 마침내 교만 마귀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한 다음에 그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며 유아독존, 자기만이 진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천부, 하늘 아버지, 그리고 동방의 감람나무, 영원한 동방의 의인, 그리고 이긴 자, 이슬 성신, 급기야 그는 이 땅에 온 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늘날 이만희가 스스로를 높여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정명석, JMS 창시자 정명석은 스스로를 높여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죽는 날까지 나올 것이 묘연하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추정을 하며 그가 태어난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처음에 박태선 장로가 능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까지는 좋았나? 스스로를 높여 교만 마귀에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쯤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욱 강력한 능력이 마귀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분별을 못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메시아로 착각하고 같이 지옥 멸망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축복을 가장한 저주인 거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8번이나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 하고 이들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힘을 상실해버렸다면 그런 죄를 덜 지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능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승승장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은혜입니다. 연약함이 복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지.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어떤 것들을 가질수록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싶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믿지 않기로 일생을 싸우면서 진정한 십자가 지기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대신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 숫자를 자랑하고, 그 대신 재물을 자랑하고, 그 대신 건물을 자랑하고, 그 대신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고, 그 대신 내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 진정한 십자가 군병은 십자가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못남을 자랑하는 하늘의 군사인 것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힘이 너무 세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철이 안 들어서 툭 하면 강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내 안에 막 올라와요. 강해지고 싶고 강한 척하고 싶고 이기고 싶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냄새는 없는 거예요. 뭔가는 이룬 것 같은데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세를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세상의 부질 없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배경, 힘, 세상의 지혜, 학문, 권력 집단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 마지막은 파국이 될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자랑하려거든 약함을 자랑해라. 자랑하려거든 부족한 것을 자랑해라. 자랑하려거든 나를 쓰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렇게 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군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여러분, 보물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할 것이고 부끄러운 자리로 가야 할 것이고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님,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이 채지를 못하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술적으로라도 결코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나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나의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자랑하려거든 나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칭찬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싸움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군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함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겸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사자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가장 유약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그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을 뒤로한 채 어린 양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십자가에서 친히 당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우리도 감히 주님의 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 70이고 80이고 강건하면 100을 살 것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밤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태운 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우는 낙이 새끼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지언정 왕관 쓴 악마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으로 오시사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발게 벗겨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 본받아 그 달리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박수 받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니 생각해 보라. 잠깐의 박수를 받고 멸망길로 갈 것이 아니라 잠깐의 수욕과 잠깐의 조롱과 잠깐의 멸시를 받더라도 영원한 천상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자로 오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타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여, 우리도 당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